우리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불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났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립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이 하나님 나라의 독특함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중요한 주제를 마가가
계속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미와 아직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세가 불리했던 연합군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는 유명한 전투를 통해서 승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연합군은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했던 그날을 D-Day라고 부르면서 잡은 승기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몇 달 뒤에 독일의 완벽한 항복을 받아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이제 세상과의 싸움으로부터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제 그 잔당들을 소탕하며 주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실 그 재림의 날까지 이 세상과 싸워나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1장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예수님은 이미 사탄의 유혹, 즉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성령의 지도를 따라 광야로 몰리셨습니다. 자신의 원함이 아니라 성령의 원함을 따라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숙히 하는 대로 시험을 받으시고 그것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이 승리하신 위대한 장군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앞으로의 사역을 통해 이 세상을 점점 점령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천국의 때가 찼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한 가장 올바른 반응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전에 백성이 아닌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와 내 영광을 위해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를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되고 공부를 많이 해서 학자가 되고 권력을 얻어서 위정자가 되는, 그래서 내 신분으로 나를 정의하고 그것으로부터 나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삶이 아니라 가장 귀한 분 예수, 그 예수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이전에 즐기던 것들, 이전에 가장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마치 휴지 조각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로 인해 기쁘고 또 예수로 인해 행복한 인생,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지적인 인정, 잘못에 대한 사과뿐 아니라 이전과 다른 삶을 보여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마땅한 반응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믿는다 또한 같은 내용입니다. 단순히 지적 동의로서 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 예수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인정뿐 아니라 그 고백에 합당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은 그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그래서 그의 삶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선포는 이후에 이 복음을 받은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만나게 되십니다. 그들에게 이 예수 복음이 들어가자 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18절을 보십시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지지하던 곳,
곧 자신들이 어부라는 신분을 증명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그물을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제자들의 마땅한 반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이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마치 나의 삶이 안정되고 행복한 일들로 채워져 간다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돕는 요정이나 수호신이 생기는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붙이신 사건을 좀 보십시오. 성령께서는 그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끌고 가시지 않습니까? 복음이 내 삶 가운데 머문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또 복음이 내 삶 가운데 머문다라는 것은 이전에 나의 목적과 목표가 되었던 것들이 모두 하나님을 위한 것들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의 직업은 이전엔 어부였습니다. 그 직업을 증명하고 그가 어부임을 증명하는 그 배와 그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복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자 그들은 그것을 포기하고 자신을 증명하던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삶을 살아내고 자신의 제자됨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계신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계신다면 그 고백이 고백된 삶으로 드러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많은 지식과 오랜 교회 생활이 아니라 변화된 여러분의 삶이 오늘의 여러분을 증거하고 증명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띄워드린 기도 제목을 놓고 또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